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게 일러둘 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을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부르신 사람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부르심 받은 거죠. 그 부르심을 뭐라 그러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있어요?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그러죠.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부를 소자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
부르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믿어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요. 구주로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진작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죠.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예.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각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세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은사와 능력을 주시죠. 은사와 능력.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했어요. 이 사울은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저 이단자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8장 1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사울은 그가 죽인다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예,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 종교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 성도들이 다 달아났어요. 막 다 흩어지고 다 달아나고, 예,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2절 읽어보세요. 8장 2절.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네, 이 사울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다 붙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정당한 줄 알았어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다 넘겨주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일 한 거예요. 지금도 오늘 9장 1절에서도 지금도 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심지어는 달아난 사람들이죠. 달아난 사람들. 저 북쪽 아랍 나라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메섹은 정당하지 않죠. 이름이 다마스쿠스예요. 아랍 나라 다마스쿠스. 수리아라고도 하죠. 지금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에 달아난 그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일종의 신임장, 임명장 이런 거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병사들을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쫓아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대략 250km, 예? 직선거리로 250km나 돼요.
아니 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들어갔는데도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 있잖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그냥 뭐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예.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잘못된 건데도요. 잘못된 건데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우리도 예수 안 믿고 믿음 없었으면 진짜 엉뚱한 거 따라가면서 열심 낼 사람들입니다. 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이게 잘못된 게 딱 꽂히면요. 그냥 그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영적 통찰력. 그런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언제 이 함정에 빠질지, 유혹에 빠질지, 어떤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다마스쿠스로 올라갑니다. 2절 다시 보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박해. 아무나 체포하고 아무나 감금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사울이 저 사람 잡아! 그러면 체포하는 거예요. 감금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적인 권력이죠. 일종의 형사권인데 그런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막 다마스쿠스로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네. 다마스쿠스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3절 중간에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자, 이게 첫째입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성읍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친 거예요. 확 빛이 비치니까 사울이요, 자기도 모르게 또 음성이 들렸죠. 음성. 빛이 비치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져. 너무나 이 강한 빛이 비치니까요, 사울이 그냥 꼬꾸라졌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강한 빛, 너무 강한 큰 소리. 여러분, 천둥 소리 있잖아요. 천둥 소리가 저 먼 데서 쿵쿵 울릴 때는 뭐 천둥 소리가 뭐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머리 위에서 그냥 천둥 쳐보세요. 머리 위에서 그냥 꽝꽝꽝 하면서 막 천둥 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요. 아주 그냥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잖아요. 텐트 치고. 그 비 많이 올 때, 여름에 7월, 8월 비 많이 오거든요. 보통. 그 산에 기도하러 갈 때, 이 비 많이 올 때 이렇게 연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산에서 큰 비 맞아봤었는데, 요번에도 그 옥천에 비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산에 있었거든요. 와, 그 계곡. 제가 그 기도하는 계곡 있잖아요. 아마 이때까지 물 제일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큰 물이 몇 번 내려갔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갔습니다. 네. 물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개울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이야. 그런데 이 벼락이 치잖아요. 천둥 벼락이 치는데, 머리 위에서 막 내리치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땅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자동이에요, 자동. 예, 개구리 쫙 뻗듯이 그냥 납작해져요. 너무 밝은 빛, 너무 큰 소리. 예, 우리 몸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울이 쓰러져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빛을 발견했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두 번째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야, 누구야? 이름 불러주세요. 두 번 불러, 두 번. 선명하게, 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5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3인칭 존칭이에요.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시는 겁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나는 예수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나는 이때가 예수가 이단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잘못된 지식, 그 잘못된 정보, 고정관념.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이북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뭐 외국을 거쳐서 뭐 미얀마로 해가지고 뭐 라오스로 해가지고 태국으로 넘어오신 분도 있고,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평생 세뇌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넘어오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박혀있던 그 세뇌가 그 유리 조각처럼 다 깨져버릴까요? 어떤 사람은 철조망에서 그 철책에서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그 자기가 평생 동안 가졌던 그 세뇌 받았던 게 다 무너졌대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어떤 사람은 쌀밥 먹고 깨진 사람. 뭐 이렇게 많은 걸 보잖아요. 그 일일이 그걸 버려라, 그건 잘못된 거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해 주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다 깨지는 거죠. 보기만 해도. 특별히 말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성도를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나 경제적인 손해나 구원운동에 회방하고 멸시하고 방해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건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다. 아니, 하나님의 눈을 찌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눈을 찌르려고 그래.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너는 왜 나를 비방하는 거냐? 왜 나를 박해하는 거냐? 사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30대 초중반에 있던 이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유다의 교리를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고학부예요. 서울대에서 제일 5등생 클래스에 드는 그런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할 때 모든 지원을 다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지원받고 로마로부터 지원받고 다 지원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깨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단 3절,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큰 빛을 발견했죠. 큰 빛을 발견하고 그냥 엎드려졌어요. 까무라쳤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네. 음성.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성도의 마음에 상처주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주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주고 상처주지 마세요. 말이 무섭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거미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3장 말 3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네. 혀는 불이래, 불. 불의의 세계다.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사람 망쳐요. 말이. 사람 하나 망치는 거 간단합니다. 계속 저주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사람 망가져요.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아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부족한데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리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기도해 주시고 잘못한 건 책망할 수 있지만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존경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부모에게 말 함부로 말하는 자녀는 그 뭐예요?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 부르셨죠?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 야, 누구야? 이름 부르세요. 너 거기서 뭐하냐?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오늘 주일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뭐 먹고 있는 거냐? 너 그거 먹어도 되는 거냐? 그거 양심이 편안한 거냐? 너 여기서 누구 만나고 있는 거냐? 이거 정당한 거냐 이거? 왜 이 사람 만나는 거냐? 예수님 물어보실 수 있어요. 대답을 해요. 대답.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세요. 사울을 부르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 사울은 빛을 봤잖아요. 빛도 보고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2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 그랬죠? 22장 9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네. 나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은 빛은 보았는데 빛은 봤어요. 그런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요. 사람이 거의 기절했어요.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밝은 빛. 너무 밝은 빛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 졸도하는가 봐요. 얼마나 밝은 빛을 봤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셨는데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얼마나 그냥 밝은 큰 빛이 그냥 확 비치면 우리가 막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눈을 감아도 막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 밝은 빛을 보니까요, 사울이 눈을 그만 실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6절 읽어보세요.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네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자, 여기 7절에서는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또 그랬어요. 이거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의 일인 것 같아요. 7절은.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2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사울이 말한 그때 그 당시의 상황 그때를 말한 것 같고, 7절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8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다. 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눈을 떴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마스쿠스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멀쩡한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십니까? 눈을 어둡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울을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돼요. 자기는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말도 막 하고 그냥 행동도 막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영안이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9절에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거, 내가 이때까지 확신했던 거, 그게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이게 다 거짓이었구나. 이게 다 가짜였구나.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은 사울의 회개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참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뭐 먹고 싶은 생각, 뭘 마시고 싶은 생각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그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내가 일평생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나중에 어느 날 탁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은혜를 받는다 선에서 더 올라간 거죠. 깨달았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좋은 거죠. 깨달은 진리라, 깨달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깨달은 진리가 딱 만들어지죠. 깨달은 진리.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 엄청난 거냐?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깨달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 변해요. 변하지 않았다. 그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 그 사람 완전히 사람 변해요. 인격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완전히 이 생활이 완전히 변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하나씩 깨달은 진리가 하나씩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1년에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만들어졌다. 2년차 2개, 3년차 3개, 10년이면 10개? 1년에 하나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죠.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자, 보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죠. 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이때까지 몰랐지? 빛을 발견해요. 그리고 좀 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요.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사울을 부르는 것처럼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음성 들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어디서 들어요? 유튜브에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듣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알려주세요. 사울아, 너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내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10절 읽어보세요.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네,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전에 성경에서는 직가라고 해요. 직가. 고든 길인데요. 예,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예요, 거리. 그 길 이름이 백옥대로 고든 길. 고든 길이라고 하는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다른 아나니아예요. 12절 읽어보세요.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아나니아야, 너 일어나서 저 고든길에 저 유다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가면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이, 예수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이 다마스쿠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는 거예요. 15절에. 15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네,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은 이방인들,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있는가요? 특별히 이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꾸죠. 사도 바울이 되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니까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18절에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시력을 회복하긴 회복했지만 계속 이 안질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네.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 몸 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말까지 했어요. 예.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을 빼가지고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어요. 예.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눈, 이 안질 때문에 고생하니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을 빼가지고 바울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렇게 이게 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쳐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다 부르심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소명. 누구야? 나오너라. 교회로 와라. 예수 믿어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면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요. 여기 마귀들이 얼마나 진을 치고요, 이 예배당에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들이 득실거리는데 이걸 뚫고 예배당에 들어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뭘 할 수 있을 때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